오늘도 값없이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4편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탄식시예요. 자신들이 처해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기도가 담겨 있죠.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납득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낱낱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러한 상황이 있으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8절까지의 말씀에는 그 뒤에 나오는 탄식 이전에,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 이전에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을 그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하고 있죠. 탄식과 간구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역사와 큰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체험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의 방법이 있죠. 그 이전에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대한 것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는 것 같다 하더라도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해야 될 일은 그 광야 가운데,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기대밖에 없었던 거죠. 더욱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는 자신들이 대적할 수 없는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대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같이 그들에게 잡혀먹고 말 거다. 그러니 가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믿음으로 섰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두 사람의 약속만을 믿고 처음부터 나아갔던 것은 아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의 믿음대로 또 그 두 사람을 앞세워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을, 그 뜻을 살펴보면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즉, 받을 사람이 받을 자격이 되어서 받는 게 아니라 주고 싶은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선물이라고 하는 뜻에 담겨져 있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자랑하며 살아가야 하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지요. 또한 우리가 그 은혜를 자랑하며 그 은혜를 드러내며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해 주신 까닭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죠. 신앙은 그 은혜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죠.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제 요양원 예배 사역을 가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받은 것을 값없이 나누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무시당하고 학대당했죠. 그들은 그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우리 이렇게 고통당하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이 되어 주셨죠.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게 드린 것, 그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드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값없이 베풀으신 은혜를 통해서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들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왕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들을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죠. 하나님은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칼과 활,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셔서 공격해주시고, 왕이 되어서 대신 싸워서 이겨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고 왕으로 삼으시고, 또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리고 영원한 왕이 되셔서 지켜주시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또 그 은혜를 전하며 자랑하며 고백하며 승리하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